샬롬. 네, 이번 주가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주예요.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첫 번째 달이 그 초승달이죠. 그 뉴문이 뜨는 그 달을 항상 매달마다 그 달을 셀러브레이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7개의 페스티벌 있잖아요. 그 페스티벌 중에서 가을에 페스티벌 시작하는 페스티벌이 트럼펫이에요. 트럼펫은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이번 주 토요일이 트럼펫을 이틀 동안 트럼펫을 불거든요. 그래서 16일, 17일이 이스라엘의 새해가 되는 해고, 연수가 5784년. 맞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6000년이니까. 그래서 이 16일 트럼펫, 17일 트럼펫을 불고, 트럼펫을 부는 이 첫 번째 날부터 10일 동안, 제가 매해마다 강의하는 그 10일 동안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고, 그 10일이 되는 날짜가 25일이에요. 25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 이 날이거든요. 7번째 달에 새해, 7번째 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새해 10일, 7번째 달에 10일이 되는 9월 25일, 이번 해는 이 9월 25일이네요. 이 날이 용키퍼라고, 용키퍼, Day of Atonement, 속죄의 일이 가장 이스라엘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이 속죄일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저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함을 날마다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묵상하고, 주님의 성령을 내가 계속 받으면 거룩해지지 않을까. 주님 정말 저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제가 먹고 마실 테니까 거룩해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연습할 때는 결국 거룩함이라는 거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함은 초가 녹아내리듯이 너가 너를 태울 때, 너가 그 작은 소자를 위해서 오늘도 피곤함을 이기고 그 사람을 만나서 1시간 반 얘기할 때, 주님이 그것이 너가 거룩해져 가는 길이라고, 너 자신을, 너 시간을 네가 희생하고 너의 피곤함을 이기고 희생하고 너가 그 약자를 위해 살아줄 때, 그것이 너가 거룩해져 가는 거라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주님이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신명기 16장이랑 신명기 23장을 쭉 돌아보면은 이스라엘의 7개의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가 아니라 레위기. 신명기에도 각 그 모세 율법에 각 책에 다 기록돼 있지만, 저는 이제 레위기를 읽었는데, 레위기 16장이랑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속죄일은 어떻게 하라? You must deny yourself. 너 스스로를 부인하라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날, 속죄일 날, 죄를 씻는 그날,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는 핍박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복음과 함께 핍박받으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복음과 함께, 그 전에
크로스 전에 말씀하신 거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가 제자가 되고 싶거들랑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는 그 말씀, 우리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트럼펫과 10일 동안 진행되는 그 속죄 기간,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날, 나 자신도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진실로 내가 낮아지는 길이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는.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 정말 내가 맞다고 얘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왜 이들이 나를 농락하고, 왜 이들이 나를 팔고, 나를 찢고, 내 옷을 벗기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대중 앞에서 주님께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이럴 수 있냐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 어린이 수업을 한 달 쉬고서 아버지 장례 때문에 또 여름방학에는 또 제가 쉬려고 했거든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제 가을 첫날 수업을 하면서 요셉의 강의를 제가 어제 아이들과 하게 됐어요. 요셉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를 그 시궁창에 던지고 자기를 팔았던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형들로 인해서 23년 넘게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기 남동생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했잖아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정말 간구할 것 같잖아요. 나는 용서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라. 가장 거룩해지는 그날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 때 요셉이 부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탄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태 안에서 아기가 탄생되듯이 그 모태 같은 환경,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고 그 환경 속에서 모세를 키우시고 모세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와 같은 노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어지는 내 환경, 농락당하는 것 같고 내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수치심을 당하는 것 같고 친구와 가족에게, 그러나 그 환경이 바로 개인적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심으로 받아들이면 감정이 상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이기고 내가 친구들한테 또 나를 수욕을 줬던, 농락을 했던,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그렇게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개인 감정을 내가 꺾고 그 감정이 하루 정도 가잖아요. 그 감정을 꺾고 다시 내가 주님이 그 환경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할 때 그것이 바로 너의 거룩이요. 그렇게 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주님께서 또 생명의 또 한 명의 생명의 기적을 저 이웃에게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제 바로 앞에 사는 지금 창문에 보이는 조 친구가 저랑 같이 예배도 나오고 아직 성경 공부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만나면 항상 제 간증을 듣고 제가 기도해 주는 거를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1월 달에 시작했는데 6개월이 걸렸고, 또 이번에는 이쪽 집에 제 거실에서 보이는 창문으로 그녀의 집이 보이는, 그녀는 저는 정말로 제가 그녀에게 이 간증을, 저의 삶의 간증을 하게 될 거라는 거를 3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2020년에 이사 들어와서 늘 보던 그녀의 모습은 항상 너무 씩씩하고 남자 같고 싱글맘으로서, 딸이 나는 대학생 정도로 그렇게 성숙해 보여서 대학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15살이니 제가 이사 들어왔을 때가 그러니까 겨우 13살이었다는데 4년 전, 그러니까 그때 겨우 그러면 11살이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나이가, 여기 애들 하도 성숙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조카 정도의, 어제 어린이 수업에 그 조카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또 제가 그녀가 또 때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작년 이맘때 서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그리고서는 전혀 대화의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에 장례식을 다녀왔기 때문에 아버지 장례식에 있었던 그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녀가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안 보고, 자기 여동생의 얼굴을 안 본 지 한 16년 되었고, 그들이 알코올 중독처럼 그 알코올이 그들의 그 성격이 난폭하고, 어떤 그 알코올이 지겨운 거예요. 자기는 절대 술을 입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싱글맘이 된 과정은 아예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공 공부 시간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그때 그 마음이 치유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랑 장례식 갔다 온 이후로 제가 짧게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그 게러지 문이 열려 있길래, 그 차고에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가 보면서 차고가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고에 서서 거의 1시간을 간증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체험한 그 진실된 그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나눴다고 제가 간증했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주말에 약속을 잡기를, 월요일날 만나자고 해서 어제 1시간 반을, 저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그 집 앞에, 저희 집 그 빌라죠, 이 플랫 앞에 공동 가든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처음한 삶의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고통을, 그 싱글 맘으로서 딸이 15살 되기까지 이 딸을 보딩 스쿨에 보낼 정도로 얼마나 정말 나라면, 내가 엄마라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클리닝을 하시거든요. 알지만 클리닝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다른 그 회사 밑에서 일할 때는, 처음에 이 일을 배울 때는 하루에 몇 시간을 노동 착취를 당했냐면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했대요. 일주일에 90시간을 2달을 노동 착취 당할 때 페이를 시간당 6파운드를 받았는데, 그 노동 착취고,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한 주에 90일을 일을 시키는 거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거를 법정에 올렸대요. 법정에 고소를 했대요. 고소를 해서 정말 그 재판장이 여자 재판장이었고 이긴 거예요. 이겨서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문이 닫혔고 자기는 일한 대가만큼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거를 나 혼자 해보자 하고서
자기 혼자 이 클리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를 각 집에 문에 뿌리고 또 이거를 세팅업을 하려면 설티피컷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티피컷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코스를 밟았어요. 그 코스를 밟으면 자격증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웹사이트도 간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뿌려서 정말 지금은 자기가 일주일에 일하는 하루에 8시간 청소를 하고 8, 5, 40, 그러니까 40시간을 주 40시간을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딸을 보딩스쿨에 보낸다는 거는 대단해요. 보딩스쿨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싼데 그렇게 사립학교를 이 딸이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중학교를 5년 동안 그렇게 보딩스쿨을 보낸 거죠. 올해가 마지막 중학교 마지막이고 내년에 이제 컬리지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컬리지 들어가면 뭐를 하고 싶어 하냐 딸이 그랬더니 소방원이 되고 싶어 한대요. 소방원 여잔데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성경도 모르는데 자기 딸의 이름을 사무엘로 정하고 자기 이름이 하나인지도 모르고 하나가 사무엘을 낳은지도 모르고 딸을 사무엘로 이름을 정하고 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남자애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무슨 소나무처럼 든든한 딸을 이렇게 키웠고 저는 그 딸이 엄마를 영원토록 엄마의 마지막 날까지 딸이 든든하게 엄마를 지킬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엄마가 희생해서 딸을 키웠고 그 딸이 보딩스쿨에서 만난 몇 명의 친구 외에는 친구를 사귈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말씀도 전했고 우리 교회도 교회 인원이 적어서 중고등부가 딱 2명이다. 네가 딸을 데리고 오면 내가 그 3명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교육도 하고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 친구하고 다르다고 쌤이 느낄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 주일날 오기로 했어요. 딸이랑 같이. 근데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어머니랑 딸을 묶어서 토요일날 성경 강의를 오픈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쪽 친구도 조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건물에 이 아파트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아파트는 아니죠. 빌라 같은 거죠. 3층 집이니까 이 건물에 두 자녀가 주님의 딸이 복음 앞에 돌아와서 성경 공부가 세팅이 된다면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감리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네가 직접 씨를 뿌려서 너 씨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때 2019년 크리스마스 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교회 바깥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말씀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것은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 그룹을 월화수목금토일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경 공부 셋업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저의 콜링인 걸 잘 알고 또 그러나 감리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저에게는 설티피컷이잖아요. 7년이라는 그 스쿨을 마친 것처럼 감리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 권위가 주님이 그 권위를 저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그것이 1월 달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1월 첫 번째 주 주일날 네가 원하는 타이틀이 뭐든지 내가 주겠다고 사명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말씀이 주님이 약속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계시고 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그것이 계시잖아요. 꿈은 성경을 통해서 풀려져야 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계시죠. 그래서 그 꿈을 주님께서 그 계시를 예언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고 그 데이 오브 어토먼트에 그 나를 부인하라는 그 속죄 가장 거룩한 그날 나 자신도 가장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자신을 내가 부인할 때 그것이 내가 거룩해져 가는 길이요. 내가 먼저는 거룩해져야 그리고 나서 take up the cross라는 거예요. 나는 이 순서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냥 take up 그냥 크로스를 짊어지라고 핍박을 짊어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 먼저잖아.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거룩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고 나를 따르라는 그 순서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시는 주님은 정말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그때가 가장 기뻐요. 그 주님이 언제 가르쳐 주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공부를 할 때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성경 공부를 같이 소그룹에서 할 때가 가장 주님이 많은 거를 여러분에게도 그때 많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감동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훑었거든요. 서신을 훑으면서 제 친구의 어머니가 가이드독을 가지고 있어요. 가이드독은 봉사들이 그 훈련받은 이 가이드독을 훈련받은 개를 사잖아요. 제공을 받는지 사는지. 근데 이 가이드독이 되기까지 훈련 코스가 있는데 그 훈련 코스가 3개월인가 6개월 훈련 받을 때 개들은 1년이 7년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 그러면 개가 2년 됐으면 14년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한참 청소년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독 훈련을 할 때 이 음식의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강도, 냄새가 별로 안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바나나다. 바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 놔요. 근데 그 개가 바나나를 먹고 싶은 그 욕구를 이기고도 이 봉사를 데리고 그 끝까지 봉사를 안내해서 그 봉사가 앉을 수 있는 빈자리를 찾아서 그 봉사를 앉게 한다는 그 훈련을 통과하는가를 본대요.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걔도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안 시키시겠어요? 그래서 그 강도를 높인대요. 처음에는 바나나라면 가장 강도가 높은 게 뭐냐면 베이컨이에요. 고기인데 냄새 나는 거. 그 베이컨까지도 무시하고 자기 주인을 안내해서 빈자리가 있는 데까지 앉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면 가이드독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훈련 중에 많은 훈련이 있겠지만 그처럼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먹어라. 주님도 그 배고플 때 음식을 가져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신 아침을 안 드신 주님께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뿌리치시고 주님, 나의 음식은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라 하셨잖아요. 그때 그 주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을 때 오는 그 만족이 밥 먹어서 오는 만족보다 크다는 거예요. 전 정말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서 예전에 한국 가고 싶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엄마가 해준 옛날에 먹었던 거 먹고 싶은 그게 하나의 본능적인 엄마가 해준 그거 먹고 싶다. 그게 하나의 그 고향 생각이라면 추석이나 설 때 그런 생각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힘이 없으세요. 복에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제가 3주 있는 동안 엄마한테 밥 해달란 말을 한 번도 안 하다가 끝에 이틀 밥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에 이틀 카레 해달라 그랬고 한국 카레. 그 두 번째 날은 두부 졸여달라 그랬거든요. 그 2개 먹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해준 밑반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오이지, 짠 오이지 그거 무쳐달라고 해서 그거 한 통, 동생이 오이를 절이고 엄마가 무치고 해서 그걸 한 통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혹도 없어요. 엄마가
요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추석에 뭐 가도 엄마가 해주는 거 먹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제 끝났죠. 엄마 건강할 때, 더 젊으실 때 옆에 내가 없었고 그것을 먹은 거, 그 엄마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저는 그때가 복이고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를 보면서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복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유혹도 그런 훈련을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한국 가서도 막 뭘 먹어야 되는 욕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난데없이 저희 큰어머니가 동생이랑 저를 막 그 불고기 하는 집에 데려가셨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서 그걸 얻어먹고서 그날 밤에 심각하게 아팠어요. 그 다음날까지. 무엇으로 제가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설사병이 나서 정말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대한 그 금식을 통해서 먹는 거에 대한 그 훈련을 이 가이드 독을 훈련하듯이 저를 주님이 훈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마쳤고 또 이제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욕심, 그런 어떤 유혹,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이기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 과정이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너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고. 너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너 안에 있는 온유함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다는 게 정말 이 십자가의 핍박에 그 핍박을 받는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 전에 갖추어야 될 것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거룩함과 내 안에 있는 온유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정말 군인 같은 남자같이 억세게 일하면서 그 싱글맘으로서 딸을 이렇게 멋지게 키우는 그녀의 눈에는 저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저렇게 아무런 고통도 경험해보지 않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녀를 만나서 제가 그 정신병원 다니면서 어떠한 기적이 있었는지를 간증하고 또 제 삶에 있었던 제가 어떠한 그 허무함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디프레션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그 어둠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그 간증이 아니었다면 그녀가 내가 만나자고 했을 때 예스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나라는 작은 어떤 그 희생, 그 작은 온유함, 그 작은 거룩함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웃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예스를 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거룩함에 대해서 나를 부인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한번 이 확인을 하는 속죄일로 인해서 확인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텐션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지금 북한의 김정일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연합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제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성이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지금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이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평화 조약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이것이 다니엘이 얘기한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 흥분하는 마음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의 회복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티크라이스트의 움직임은 그 이스라엘과의 7년이라는 평화조약을 이루는 사람이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어떤 그 아직도 어떤 그 날짜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나 주님이 오시는 그 해를 그 해나 날짜를 계산하는 거기에 너무 그 초점을 두고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면 상심돼요. 상심되고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달려오면서 낙담되고 상심되고 그렇죠.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것이 뜻이 아니고 주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되 깨어있는 자는 시즌을 안다 그랬어요. 시즌이 뭐냐? 징조를 통해서 이 세대라는 것만 알아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는 거.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져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서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내가 문 앞에 이른지를 알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렇게 그 주도하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란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도리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이스라엘의 파워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핵무기의 그 기술을 사우디에게 넘기기로 했잖아요. 내가 너를 가르쳐 주는 대신에 너는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에 서라고. 그래서 이란과 맞서고자 하는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그 조약을 그렇게 지금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러하듯이 이스라엘은 도리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란이 힘이 세죠. 그 이란 때문에 도리어 유엔과 이 세계 정부나 세계 지도자들은 이란에 초점을 두잖아요. 이란을 후원하잖아요. 그것이 다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이 사단과 마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 하는 일을 보고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뒤에 있는 자는 결국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과 마귀는 아담과 하 때부터 그 위치를 떠난 그 천사장,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그 천사장 얘기를 유다가 썼잖아요. 그 유다는 다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난 그 동생들이죠. 동생들. 그래서 예수님께 엄마와 여동생, 남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누가 진실로 나의 가족이냐고 하신 그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 사건 때문에 돌아선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튼튼케 했어요. 그 가족이. 그래서 그 유다가 쓴 책에 보면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깊은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했고, 유다가 유일하게 그 에녹서를 처음으로 밝혔어요. 에녹서를 드러낸 게 유다서예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우리에게 레퍼런스를 주고 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경책에 그 에녹책이 언급된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물론 에스겔이 얘기한 그 왕은 지금의 레바논 그 타이아라는 그 도시의 그 왕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지만 성경 학자들은 그 왕이라기보다는 그 왕도 실제로 맞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그 레바논의 타이아도 같이 심판했으니까 그건 맞는데, 그 타이아의 그 왕은 왕이 그 왕의 뒤에 숨어 있는 그 정말 그 적그리스도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처럼 그 타이아 왕의 뒤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단의 그 비밀을 에스겔이 얘기했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이아 그 도시는 종교적인 그 우상의 핵심지의 도시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도시, 타이아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그들의 프라이드라고, 그들의 어떤 그 자만감, 자신감. 루시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에녹 책에 보면은 그 한 명 한 명의 천사장에 대해서 에녹이 글을 쓸 때 완전히 찬양으로 뒤엎었어요. 완전히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제너러스 하세요. 하나님 정말 관대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천사장들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천사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사해 그 스크롤 오브 데드 씨에 보면은 사해 그 기록, 사해에서 발견한 그 스크롤에 보면은 sons of God이라고 표현해서 천사를 son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천사장들이 그렇게 아름다우니,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으니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하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그 루시엘이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의 그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루시엘이 타락하고,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을 받은 자, 그 기름을 받은 자라고, 에덴 동산에 기름을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그 천사장이었잖아요. 그 천사장이 결국 자기의 프라이드로, 그 교만 때문에, 그 자만 때문에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울 때, 또는 세상이 우리를 높이 세울 때, 교회가 나를 높이 세울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만을 먹으면, 그 거만을 먹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 거만과 교만을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만했잖아요. 아빠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우쭐했잖아요. 형들한테.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요셉의 그 거만함이었잖아요. 그 거만함이 깨어지기까지, 부서지기까지 옷이 찢겨져야 했고, 그 가루가 되기까지 그 연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총류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고 나니, 자기를 부인하고 나니, 형제들을 23년 만에 만났을 때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요셉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 그와 같은 노정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산과 주신 그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도 그 민족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민족도 그 사람도 저주한다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지게 홈런을 날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쓰면서 갈라디아서 챕터 3장에 이와 같이 쓰면서 그 모세 율법만 쫓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의 위력을 표현할 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약속의 복음이 있었다. 그 약속의 복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의 의미는 그 약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 후손 가운데, 유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왜 모세 율법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그 약속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아기가 문턱만 넘으면 물에 빠지고 불에 빠지는데 그 울타리를 치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래서 그 울타리를 친 그 울타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널서리, 유치원생이라고, 그 널서리를 쳐서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또다시 울타리를 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을 울타리를 쳐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는지,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복음 안에서 그 자유함, 단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자유함으로 스스로 그 자유함을 어디에 쓰지 말라?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했어요? 그 자유함을 너 자신의 그 즐거움만으로, 복음이 준 그 자유함을 도리어 너 삶에 너의 인생을 즐기는 것에 쓰지 말라고만, 그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모세 율법을 지켰으면 그 자유할 시간이 어딨어요. 날마다 드려야 할, 날마다 피를 흘려야 되는데, 정말 그 제사장이 그 황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손가락에 그 피를, 정말 내가 정말 그 시대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지, 그 피에 손을 넣을 수 있을까? 나는 피에 손도, 아니 살인을, 그 희생을 하는 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넣어서 그 피를 이렇게 뿌려야 하잖아요. 7번. 제단에도 뿌려야 되고 그 언약궤 위에도 뿌려야 하잖아요. 7번.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상상이 두렵죠. 상상을 해도. 이게 정말 제 꿈에도 그걸 보았거든요. 사방에 막 그 벽에도 피가 묻어 있고 막 옷에도 피가 묻어 있고, 그렇게 그 정말 피의 제사, 정말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받은 이 자유함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자유함을 누리되, 그 자유함을 어떻게 이 자유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후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그 이 자유함이라는 그 자유함을 또다시 나라는 박스 안에 넣고, 나를 그 박스에 넣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 자유함 속에서 더 그 넓이와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깊이와 넓이는 바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희생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내가 깊어진 만큼, 내가 넓어진 만큼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 내가 체험한 다음에야, 내가 농락을 당해보고 나서야 주님이 당하신 농락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모욕을 당해봐야 주님이 받았던 그 모욕이 무엇이는지 조금 이해가 되고, 내가 핍박을 받았을 때 주님이 받으신 핍박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 노정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가는 날마다의 노정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